옛날 옛적 경북 영천의 작은 마을에는 나무들이 무성한 숲속에 자리 잡은 작은 보살집이 있었습니다. 이 보살집에는 마음씨가 착하고 지혜로운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 보살님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삶의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길을 제시해주는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살님을 매우 신뢰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스럽게 여겨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숲속 깊은 곳에 있는 고목나무의 영혼과 보살님의 만남에 관한 것이었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고목나무는 천년을 살아온 신령한 존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이 마을에 굴곡진 역사가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을 돌봐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고목나무가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믿었고 매년 봄이 오면 나무에게 제사를 올려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논밭은 메말라갔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살님을 찾아갔습니다. 보살님은 오랜 명상을 통해 나무 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깊은 밤 보살님은 홀로 숲속의 고목나무 앞으로 다가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번개처럼 강렬한 빛이 나무를 휘감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목나무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을 지켜온 나다. 너희의 고난을 나도 알고 있노라. 내 뿌리가 마른 대지를 숨쉬게 할 터이니 믿고 기다려라. 보살님의 마음속에서 고맙다는 진심 어린 기도가 퍼져나갔고 정말로 몇 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비구름이 몰려오더니 촉촉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고 사람들이 안온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나무 신령을 더욱 공경하여 매년 제사를 성대히 치렀고 그 고목나무는 계속해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자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영천의 민속 신앙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보살집은 마을의 영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자연의 영혼과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교감하는 이야기로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충청북도 영동군에는 신비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다. 이 마을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맑은 시냇물과 비옥한 논밭이 가득하여 늘 풍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마을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곳에 서 있는 도깨비 나무 때문이었다. 도깨비 나무는 마을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이 거대한 느티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나무의 가지는 천지를 뒤덮을 만큼 크고 울창했으며 언제나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자주 오색빛깔의 도깨비 불빛을 내뿜어 밤하늘을 환하게 비춘다 하여 도깨비 나무라고 불렀다. 이 마을에는 나무에 관련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옛날 이 마을에 정직하고 어질기로 소문난 농부가 한 명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씨였고 그는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김씨는 도깨비 나무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고 놀랍게도 나무 아래에 모여있는 여러 도깨비들을 목격하게 되었다. 도깨비들은 둘러앉아 각기 다른 색의 불빛을 쏘내 쥐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다. 김씨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도깨비들의 즐거운 모습에 매료되어 그 장면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그러다 도깨비 중 한 명이 김씨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인간이 이리 와서 우리 이 축제를 구경하는 건 처음이군 하고 도깨비가 말했다. 김씨는 크게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이 마을 사람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고 말았습니다. 방해가 되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도깨비는 웃으며 용서라니 재미있는 사람이라구나. 우리와 함께 즐기지 않겠는가. 김씨는 불안했지만 도깨비들의 초대에 마음이 끌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눴다. 새벽이 다가오자 도깨비들은 김씨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작은 황금 방울을 하나 주며 말했다. 이 방울을 흔들면 우리의 마법이 너를 도와줄 거야. 하지만 남용하지는 마라. 그저 마음이 진실할 때 사용하길. 김씨는 기쁜 마음으로 방울을 받아들고 도깨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날 이후 김씨의 삶은 작은 황금방울 덕분에 풍요롭게 변했다. 가뭄이 와도 그의 밭에는 늘 비가 내려 곡식이 잘 자랐고 가축들도 병을 앓는 일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의 이야기를 듣고 도깨비 나무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도깨비 나무는 영동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일러준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그 전설은 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밀양이 아직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시절에 그곳에는 부산암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바위는 주변의 산들과 강 사이에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 마치 그 땅의 수호신처럼 여겨졌다. 전설에 따르면 부산암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힘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바위를 둘러싼 한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어느 햇살이 따사롭던 봄날 밀양의 조용한 마을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청년 이름하여 성현이 살고 있었다. 성현은 그 지역의 명성이 자자한 현명한 청년이었으며 사람들은 그의 조언을 얻기 위해 자주 찾아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은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이에 고통받고 있었다. 농작물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고 마을의 우물도 말라가고 있었다.
마을 원로들은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사남에게 가서 기도를 드려보는 것이 어떻겠소?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는 물을 부르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하니 우리가 정성을 다해 기도한다면 하늘이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지 않겠소? 그리하여 누가 용기를 내어 부사남에 가볼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고 마침내 성현이 용기를 내어 자원하였다. 성현은 노인들의 격려를 받으며 나무로 만든 신발과 간단한 식량을 챙겨 부사남을 향해 출발하였다. 길은 험난하고 햇볕은 뜨거워 힘들었지만 성현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부사남에 도착한 성현은 올려다 보이는 거대한 바위의 위험에 잠시 넋을 잃었다. 커다란 숲과 산 사이에 우뚝 솟아있는 이 신비로운 바위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보였다. 성현은 바위 앞에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부디 이 땅에 빗물을 내려두어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키우고 가족과 친구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끝나자 성현은 잠시 쉬면서 바위 곁을 돌아보았다. 그러다가 우연히 바위의 깊숙한 틈새 속에 맑은 물이 반짝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맑고 생명력 넘치는 물줄기였다. 성현은 그 물을 한 줌 떠서 마셨고 곧바로 짜릿한 활력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는 급히 물을 담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물을 마을로 가져갔다. 마을 사람들은 성현이 가져온 물이 가뭄을 끝낼 시초가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그 물을 조금씩 나누어 사용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다. 며칠 후 하늘이 점차 흐려지더니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마을은 드디어 가뭄에서 벗어나 다시 긍풍요로운 삶을 존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그 부사남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고 그곳은 그저 단순히 커다란 바위가 아닌 마을의 수호신이 머무시는 영적인 장소로 여겨졌다. 지금도 밀양 사람들은 가끔 그 바위를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다고 한다. 부사남의 바위 틈새에서 성현이 발견한 물줄기는 여전히 흐르고 있으며 그 물을 마신 이들은 건강과 활력을 얻고 돌아가며 마을은 평화와 번영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밀양의 민속신앙 속에서 부사남은 단순한 자연의 산물이 아닌 믿음과 희망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의 존재로 자리잡아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 부안에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특히 이 마을에서는 농악이라는 전통 예술이 매우 유명했는데 그 기원의 전설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이 마을에는 장구춤을 좋아하는 천둥이라는 이름의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다. 천둥은 농사일 틈틈이 장구를 치며 춤추기를 좋아했는데 그 열정과 재능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깊은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매번 풍년을 기원하며 춤을 췄지만 기후 변화와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해 마을의 수확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해 가을 마을에는 유난히 큰 가뭄이 닥쳐와 사람들의 시름은 거저만 같다. 이에 천둥은 더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방법을 찾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적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신성한 산신령을 찾는 그는 산에 오르며 조용히 장구를 치고 신령에게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춤을 췄다. 그의 진심은 전설처럼 산신령에게 전달되었다. 산신령은 천둥의 용기와 진심에 감명받아 그 앞에 나타나며 말했다. 너의 정성과 진한 노력에 감동받았구나. 나는 너와 마을을 돕고 싶다. 내가 내려가는 이 비밀스러운 가락을 전수받아라. 이리 오라. 산신령은 천둥에게 특별한 장단과 춤 동작을 전수했다. 이 장단은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축복을 불러올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이 담겨 있었다. 천둥은 그 가락을 온전히 익힌 뒤 산을 내려와 마을로 돌아왔다.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운 새로운 장단과 춤을 가르쳤다. 시간이 지나면서 천둥이 전수받은 신성한 장단과 춤은 부안 농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매년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이 안녕을 비는 의식에 활용되었고 그때마다 놀랍게도 그 해의 수확은 풍성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것은 마치 산신령의 축복이 실현된 것 같았다. 부안 농악은 이제 단순한 전통 예술을 넘어서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해마다 이 전통을 이어가며 마을의 결속을 다졌다. 천둥의 전설과 부안 농악은 이렇게 하여 시간을 초월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